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제 여호수아 6장에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첫 번째 거대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성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성의 이름은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짓궂게 어떤 이들은 그 성이 얼마나 작았으면 아이일까 하는데 실제로 작았다고 합니다. 그 성에 살았던 인구를 전부 다 합치면 한 12,000명 정도만 살고 있었던 성으로 아주 작은 성이다. 특별히 여리고 성에 비해서는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헤아리기 좋아하는 분들이 헤아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한 횟수를 약 31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31번 중에 모든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는데 딱 한 번만 졌다고 합니다. 그 성의 이름이 아이성입니다. 이 성에서 왜 싸움에 지게 되었는가를 어디에 기록해 놓았냐 하면 여호수아 7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아이성에서의 실패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인생 살면서 실패할 수 있는 위기와 함정이 올 텐데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를 모든 상황에서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말씀 보시죠.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이성하고 전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전투 내용이 2절부터 나오는데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그 범죄의 주요 인물이 아간인데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물건을 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자, 여기까지 딱 읽고 나면 2절부터 내용 우리가 모른다고 치고요.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지겠죠? 이미 게임은 끝이 났어요.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싸움은 이미 끝이 났다고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 이야기로 보면 이런 얘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 다음 싸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모든 전리품들은, 원래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전리품은 승자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리고 성의 싸움에서만큼은 그 모든 전리품을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여리고 성의 전쟁의 승자는, 진정한 승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누가 가져갔냐 하면 아간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간이 가져가고 나서 그 전쟁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되었다는 내용이 7장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1절을 읽으면서 의아한 내용들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진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는 메시지를 이렇게 도출할 수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누가 망할 수 있다? 공동체 전체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짓궂은 질문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자, 한 사람만 죄를 지으면 그 공동체 망하니까 우리 교회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누구 때문에?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적용했잖아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졌단 말이죠.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우리 교회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아니, 이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도 말을 안 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더 짓궂은 내용은 뭐냐면요, 7장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아간을 뽑아내시는데 어떤 식으로 뽑아내셔요? 뭐 하셔요? 제비뽑기 하죠. 여러분 한번 그 현장으로 가보셔요.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12지파의 대표들이 나오라는 거예요. 자, 이 12지파의 대표들이 마음이 콩캉콩캉 하면서 나왔을까요? 자신만만하게 나왔을까요? 왜요? 우리 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를 이제부터 제비 뽑겠다는 거예요. 누가 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내가 있죠, 내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 12지파의 대표들은 아마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한 사람을 뽑아내는데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졸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마음이 느껴요. 나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드러난 것은 아간이지만 아간과 같은 마음,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신할 땅의 외투, 은, 금, 들이 눈에 보였을 거예요. 광야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보이면서 갖지는 않았지만 가지고 싶었던 마음, 품었던 그 마음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행위로든 아간과 비슷한 일들이 내 인생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생업을 이끌어가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장년 시절에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함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함께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가정이, 그리고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공동체가 온전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우리들 중에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 재밌으시죠? 1절 초반부터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멘. 자,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누가? 자손들이 범죄하고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간의 구체적인 행위만 있었지만 그 행위와 유사한 풍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지? 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지? 제가 설명했죠. 여리고성 싸움에서만 그래요. 아이성 싸움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꼭 알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진짜 승자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여리고성에서 그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이후로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리품들을 취하게 하게 하시더라도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절대로 우리들의 시선에서 누구를 흐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흐리지 말라는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었는데 아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미 시선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거에 한번 따라합니다. 진짜 전쟁은 내 안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이런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1절에서 이미 전쟁은 끝이 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어요. 아직 창을 휘두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전쟁은 끝이 났어요. 언제요? 1절에서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그러므로 제게는 이렇게 읽혀지는 거, 2절부터 어떤 방법을 써도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다. 정탐꾼을 보내도 지고, 많은 사람을 보내도 지고, 적은 사람을 보내도 진다. 왜요? 이미 어느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내 안에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처럼 들리지만 이것처럼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때로는 여리고성과 같은 일을 만나고 때로는 아이성과 같은 일을 만나요. 나중에 조금 더 다루겠지만 이 아이성은 정탐꾼들을 여호수아가 보냈어요. 재밌는 힌트 하나 더 드려요. 여러분, 원래 정탐꾼이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이었죠. 사람은 자기가 했던 것을 하기 마련이에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뭘 하고 싶어지냐면 정탐꾼을 보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정탐꾼을 보내서 실패했던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지를 않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보내고 났더니 아이성에 대한 평가가 뭐냐 하면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보내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요. 2,000명에서 3,000명만 보내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이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의 핵심이 뭐예요? 아이성이 매우 뭐하다? 미미하고 작고 초라하고 상대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만큼 작아요. 우리들의 인생의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리고성 같은 일들이, 때로는 아이성 같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 하면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두려워지고 아이성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자신만만해진단 말이에요. 싸움이 그것으로 결정되는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은 어디에서 결정된다? 우리 안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여리고성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내 안이 하나님께 준비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넘어가지 못할 산과 같은 일을 만나신 분 계셔요. 그래서 그 산이 먼저 보이셔요. 그러면 그 산에다가 이름을 명명하세요. 여리고성이라고. 그러나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을 준비하기만 하면 그 성은 능히 넘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요즘에 그냥 소소한 아이성과 같은 문제를 만나신 분들 계셔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이런 마음 가지고 계셔요. 아이 뭐 이쯤이야. 이분들은 이 말씀을 경고로 들으셔요. 우리가 전쟁에서 지고 싸움에서 지고 인생에서 넘어지는 거 때로는 여리고성과 같은 큰 산이 아니라 아주 미미해 보이는 나의 죄된 습관들, 반복적인 행위들, 그리고 내게 있는 그런 내 몸에 익어버린, 내 말에 익어버린, 내 몸짓에 익어버린, 내 표정에 익어버린 아주 사소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 뒤에 실패를 주의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승리 뒤에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평가를 한번 잘 보세요. 7장 1절 바로 위에 6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글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그 마지막 종결처럼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셨어요. 어떠냐면 잘 유심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누구의 소문이? 하나님의 소문이 여호수아의 소문이.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대요. 그래도 오버하지 말아야 됐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주변국들은 놀랬을 거예요. 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데 말도 안 되게 저 여리고성을 점령시켰네? 누가요? 그러니까 주변국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통찰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야죠. 아니야. 아무리 그대들이 소리를 질러도, 아무리 그대들이 칭송을 해도, 아무리 그대들이 박수를 쳐도, 아무리 그대들이 훌륭하다고 말해도 난 알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이 전쟁에 훔친 자는 아간만이 아니구나. 아간은
물건을 훔치고 진짜 훔친 자가 있었어요. 진짜 훔친 자는 여호수아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왕대심을 훔쳐버렸구나. 무슨 말이에요? 그가 누구를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요. 더 재밌는 비유는 이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여호수아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동안, 6일 동안,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를 들고 소리를 지르라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누구의 말을 듣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3절 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멘. 자, 뭘 보시는 거냐면 여기 누구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이성은 작습니다. 아이성은 쉽게 말하면 만만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이 3,000명만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몇 명을 보내요? 3,000명을 보내요.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놓쳐버렸어요. 전쟁은 누구의 승리였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작은 전쟁도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그런데 이젠 누구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나와 내 백성만으로도 된다 하면서 그가 훔치고 있어요. 누구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더 재밌는 건 8장으로 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아이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몇 명을 보내라고 하냐 하면 3만 명을 보내라 그래요. 여호수아는 몇 명을 보냈어요? 3,000명을. 하나님은 몇 명을요? 3만 명을. 그 중에 2만 5천 명을 전면에, 그리고 5천 명을 매복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가 행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의 자리를 훔치고 있는가? 진짜 훔친 자는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아이성의 주민을 몇 명으로 본다고요? 12,000명. 그거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숫자를 하나님은 보내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전쟁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다. 전쟁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다. 너희들 꼭 인식해라. 여리고성을 도울 때 저 이 방법 가지고 될까가 너희가 넘을 수 없는 산이었다면, 아이성 전투를 할 땐 너희가 넘을 수 없는 산이 이거란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일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기도할 필요가 있어? 이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가 있어? 우리에게 숫자가 있고, 우리에게 재정이 있고, 우리에게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 방법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데 이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도 훔치는 자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간의 훔침과 본문의 여호수아의 훔침을 같이 놓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우리는 그 승리의 부산물 때문에 혹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흐려지거나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피라고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훔친 자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됐던 것들을 훔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됐던 것을 못내 무시하면서, 외면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실패의 이유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으며 살아야 돼요. 물질도 건강도 지혜도 재능도 받으면서 살아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받은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승리는 얼마나 귀하고 좋아요. 그때 이렇게만 깨달았다면, 그래 맞아,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 앞으로 내 모든 인생은, 나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과 함께 싸울 거야 라고 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적어도 이렇게는 했어야죠. 정탐꾼을 보내는 그의 습관적인 전략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다녀온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야죠. 하나님, 제 눈에 보기에는 저 성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세야, 이제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올라가거라.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기를 주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략을 알려주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한하죠? 그는 알아버린 거예요. 아, 내 팔이 능력이 아니구나, 내 지팡이가 능력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구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전쟁을 승리했을 때 그는 시선을 놓치지 말았어야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듣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전히 놓치지 않으면서 다시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한번 따라합니다. 쉬워 보여도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만만해 보이는 일들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말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바꿨어요. 맞아요, 여러분. 왜 아이성에서 실패했는가? 아이성은 아무리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봐도 만만해요. 만만해. 거기 12,000명밖에 없고 우리는 인원도 훨씬 많아요. 그냥 우리가 걸어만 가도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평가해도 그 성은 초라해 보여요. 근데 그걸 또 다녀온 정탐꾼들이 그렇게 다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비교.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다 왔을 때 부정적인 보고가 판을 치는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빨리 잡아내세요. 아무리 부정적일 때도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아무리 긍정적일 때도 주님을 의지해야 해요. 우리는 이러고 싶어져요. 부정적일 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긍정적일 땐 주님 잊어버리고 내 발걸음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 본질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뭐하지 말고, 쉬지 말고 뭐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뭘까요? 길을 걸어가면서 중얼중얼 밥 먹으면서 중얼중얼 화장실 중얼중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냐 하면, 내 삶의 작고 큰 일들 상관없이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 지혜로운 거죠. 그러나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러고 싶잖아요. 내 힘으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모셔와서 해결하고, 내 힘으로 걸어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모셔와서 부축하고 가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문제가 있든 없든 너희 옆에 나는 있고 싶다, 이 마음인 거예요. 문제가 있든 없든 난 너희 옆에 있고 싶다. 문제가 있든 없든 나는 너희 자녀 옆에 있고 싶고, 너희 가정에 있고 싶고, 너희 교회 가운데 있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을 만나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 주님께 기도하는 태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태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태도, 지금까지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됐던 시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됐던 물질, 지금까지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됐던 착한 태도와 자세들 지금까지 훔치고 있었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다시, 그래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리, 그 인생 살아가는 사람 될게요, 돌이키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